아멘. 에스더서 4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한 절씩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의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하락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슨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 아문하게 선정의 근정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라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이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하리라. 너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자, 이번 주 금요일부터 특별 철야 기도회를 7번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몇 주간 동안은 기도에 관한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에스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이야기지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연결해서 간단히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사 또는 페르시아 왕국이라고 하는데 이 왕국이 바벨론 왕국을 주전 539년에 무너뜨리고 바벨론으로 포도로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가고 싶은 사람은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수는 약 5만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 약 70만 명 정도는 그대로 바사 왕국의 통치 아래 살고 있었습니다. 바사 왕국의 네 번째 왕이 아수에로라는 사람인데 이 왕이 되었을 때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습니다. 에스더는 유대인이죠. 그리고 왕후가 된 데에는 그의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의 공이 아주 컸습니다. 아수르 왕에게는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왕 다음으로 제일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만은 아말렉 족속이에요.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항상 싸웠던 원수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민족이었습니다. 하만은 그래서 이방인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백성 중에서 자란 완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만은 바사의 제2인자가 되자 왕으로부터 허락을 받고 자신을 신의 위치에 올려놓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게 무릎을 꿇도록 했습니다. 전도사님 거기 시간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만이 대궐 문에 들어오게 되면 모든 신하들이 그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사람이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누구죠?
그 사람은 에스더의 사촌 오빠 모르드게였습니다.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다는 사실이 하만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만은 노발대 버렸습니다. 뭐라고? 모르드게가 나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다고? 그놈은 어떤 놈이야? 유대인입니다. 그래, 잘됐다. 그러면 이번에 그 놈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쓸어버리겠다라고 하만이 결심했습니다. 왜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습니까? 성도님이 만약에 모르드게였다면 어떻게 했었을까요? 성경에는 나오진 않지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을 안 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모르드게는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으로서 절실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다른 신에게는 절하지 않는,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었고, 두 번째는 하만은 이스라엘의 원수인 아말렉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만은 왕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모든 유대 민족을 다 멸할 수 있는 권한을 받고 다음과 같은 조서를 작성했습니다. 아달월 13일에 천하에 있는 유다인들은 남녀노소를 물러나고 다 죽이고 그 재산을 탈취하라 라는 이 조서가 온 바사 왕국에 선포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모르드게는 자기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것 때문에 자기뿐만 아니라 온 유대 70만 민족이 멸망당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 그는 옷을 찢었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가 아주 극한 슬픔의 가운데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민족이 재앙을 맞을 위기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서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나가는 그 모습입니다. 자, 이 소식이 시녀를 통해서 에스더 왕후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에스더가 의복을 보내어 모르드게의 마음을 위로하려고 베옷을 벗기로 했으나 듣지 않았습니다. 무슨 연고인지 에스더는 다시 그가 믿고 있는 내시를 보내서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모르드게는 이 내시를 통해서 모든 것을 자세히 에스더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에게 당부하기를 너가 왕에게 나가서 우리 민족의 생존을 위해 간절히 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우리가 에스더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에스더의 처지가 정말 난처하게 됐습니다. 왕의 부름도 없이 왕 앞에 나아갔다가 왕이 가지고 있는 황금, 호를 내어 밀지 않으면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왕이 자기를 안 불러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벌써 30일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주저하고 못하겠다는 에스더에게 모르드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3절에 보게 되면 14절,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대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니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리요. 멋있는 말씀 아닙니까? 죽으면 죽으리라는 말 못지않게 아주 멋있는 말입니다. 에스더는 이 말을 듣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나 혼자만 살려고 생각했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었구나 라고 깨달았습니다. 특별히 모르드게가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라는 말에 에스더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겠구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전혀 불가능한 상황이며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이때를 위하여 그를 왕후의 자리에 앉게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자기 민족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촌 오빠 모르드게에게 다음과 같이 부탁하였습니다. 우리 16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아주 멋있는 대단한 고백 아닙니까? 모르드게와 온 백성들이 에스더가 요구한 대로 다 행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각오로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이 유대 백성을, 유대 민족을 원수의 손에서 구원해 주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만이, 이 악한 하만이 모르드게를 특별히 죽이려고 했던 그 준비했던 그 높은 장대에 오히려 하만 자신이 매달려 죽도록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구원을 유대 민족에게 베풀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역사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이 민족적 구원의 날을 기념하여 이 날을 지킵니다. 이것이 무슨 날이라고 하죠? 불임절이라 그래요. Feast of Purim. 유대인은 큰 명절 중 하나로 지금도 매년 보통 2월 아니면 3월 14일에 지키는 날이에요. 13일에 그들이 구원을 받고 그 다음 날 14일 날에 지킵니다. 이러한 기적적인 구원의 역사는 어디서 시작되었나요? 기도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결심을 한 에스더의 기도로 시작되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뜻이 무엇인가요? 그 말 안에는 무엇이 포함됐습니까? 나 한 사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 민족을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죽음을 택하겠다는 각오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러면 기꺼이 죽겠다는 말입니다. 나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이룰 수 있다면 이 한 몸 바치겠다는 각오입니다. 내가 할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최선을 다해서 하고 죽도록 하고 나머지 결과는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죽음이라도 받아들이겠다는 그 마음가짐이 죽이면 죽으리라는 이 말뜻 안에 포함된 줄 믿습니다. 이러한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는 기도의 각오가 이러한 기적적인 구원의 역사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죽을 각오를 하기 전에 먼저 죽을 각오를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누구예요? 누구? 말씀을 더 좀 많이 묵상하시면 나올 것 같은데 에스더를 더 많이 읽으면 나올 것 같은데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가 먼저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고백하기 전에 모르드게가 이러한 고백을 한 줄 믿습니다. 자, 모르드게는 자신이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으면 그의 목숨이 위태로울 것을 알았습니다. 죽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처럼 행동하는 그 악한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에게만 경배했습니다. 자, 이 같은 그의 믿음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14절에 나와요. 14절 여기 보면은 이때에 너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자,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모르드게는 자기가 죽을지라도 자기로 인하여 민족이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에스더를 통해서 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오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해 주실 거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도구로, 구원의 통로로 쓰여진다는 것은, 즉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축복이라는 것을 에스더에게 말한 것입니다. 이러한 모르드게의 믿음과 확신을 보고 에스더도 믿음과 확신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모르드게의 이러한 믿음과 확신이, 모르드게의 말은 나오지 않지만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마음이 에스더의 마음을 움직인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모르드게가 죽을 각오를 먼저 했었기 때문에 에스더도 죽을 각오를 한 것입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듯이 한 사람만 죽을 각오를 하면 또 한 사람이 죽을 각오를 합니다. 두 사람만 죽을 각오를 하면
하만 같은 원수는 쉽게 넘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죽을 각오를 한 사람은 이 세상이나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 분밖에 없다는 이 사실입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하는데 그들의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가정에서 나 혼자만 살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님의 가정에 부르신 뜻과 섭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성도님을 통하여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또는 믿음이 약한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인도하시려고 먼저 성도님을 부르셨다고 믿지 않으십니까? 나 혼자만 살려고 하면 나의 가정이 죽습니다. 성도님의 가정의 부르심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습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내가 속해 있는 이 영적 공동체는 무엇입니까? 이 교회는 영적 가정이지요. 믿습니까? 교회는 영적인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교회 중에서 성도님을 우리 이 한인 필그림 교회에 부르신 뜻과 섭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성도님에게 주신 은사와 재물과 시간과 건강 그 외의 모든 것으로 이 교회를 세우고 성도님을 돕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 필그림 교회에 부르셨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나 혼자만 이 교회에서 살려고 하면 영적인 가정, 즉 교회는 죽습니다. 성도님을 이 교회에 부르심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님의 육적인 가정에 그리고 영적인 가정에 부르신 목적과 섭리와 뜻이 무엇인가를 정말 깊이 생각하시고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는 어떤 때입니까? 어떤 시대입니까?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때입니다. 믿습니까? 전쟁 중이라는 말은 내가 살든지 상대방이 죽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남느냐 아니면 죽느냐 하는 아주 중요한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눈에 죽어져가는 사람들이 안 보인다고 해서, 우리 귀에 총소리가 안 들린다고 해서, 우리 손에 잡히는 것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영적 전쟁 가운데 있지 않다는 어리석은 생각은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과 마음과 귀가 열려 있다면 다 알 수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죠? 오직 기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자, 이번 주 금요일부터 7주 동안 우리 이 자리에서 이 예배당에서 특별 금요 철야 기도를 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을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쓰셔서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의 육적인 가정과 영적인 가정을 구원하시려고 우리에게 기적을 보이시려고 분명한 목적과 섭리가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에스더와 모르드게 같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먼저 교회에서 철회하며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길을 닦아내셨습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듯이 이분들 때문에 기도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생겼습니다. 저도 제 아내와 2주 전에 기도하러 예배당에 저녁에 왔습니다. 기도하는 중 어떤 권사님이 방석을 가지시고 기도하러 오셨습니다. 3명이 각자 열심히 기도한 후 나중에 우리 여기 제가 서 있는 곳에서 같이 모여서 기도 제목을 나눌 때 권사님의 남편이 척추암이라는 것을 의사로부터 판정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우리 3명 모두 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목사로서 우리 교회가 특별히 철야 기도를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특별 철학 기도 모임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특별 금요 철학 기도 모임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정말 하나님이 부르셨나요? 라고 물어보실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것, 기도의 자리에 나가고 싶다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지 아니하셨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울고 부르짖고 용서해달라고 살려달라고 간절히 부르짖는 때 아수르 왕이 에스더에게 황금호를 내민 것처럼 우리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겠다고 한 결정이 인간적인 계기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구하는데 주시지 않고 찾는데 찾지 못하고 두드리는데 하나님이 안 열어주시겠습니까? 우리같이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우리 자식들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까지 아낌없이 다 주셨는데 간구하는 자녀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안 주시겠습니까? 구원과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 철학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왜 이때인가? 왜 지금인가? 다음에 또 기회가 오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내일을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에 항상 감동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기회와 감동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정말 우리는 지금 오직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이를 마음가짐으로 기도해야 되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는 줄 믿습니다. 육신의 죽을 병뿐만 아니라 우리 영적의 병을 고쳐야 합니다. 지금 모두 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마음으로 목숨을 걸 만큼 중요한 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깊이 생각해 보면은 우리 모두에게 목숨을 낼 만큼 중요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꼭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이 장소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 장소가 구원의 장소요, 은혜의 장소요, 기적의 장소요, 성령을 받고 체험하는 장소요, 거듭나는 장소요, 회개의 장소요, 정말 병이 낫는 장소가 될 줄 믿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같이 함께 계신다고, 같이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마음과 뜻을 합하여 기도하면 구원의 기적을 체험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3장 33절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시편 50편 1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바라는 것은 이번 이 7주간의 특별 금요일 철학 기도를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의 기적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여 불임절을 기념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 각자도,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이 기간이 우리의 불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